저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거든요. 평소 다른 지역 공부모임 가도 부산에서도 뭐 특별한 준비는 안 하는데, 근데 교재라도 있으면 교재라도 한번 읽고 오긴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 편히 왔어요. 그냥 옛날 한 몇 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송기봉 고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그래 원래 이제 충청도 지역에 이제 릴라 선생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기회에 뭐 허심탄회하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죠. 제가 뭐 일방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뭐 제가 차고 넘치는 얘기니까 유튜브에 많으니까, 혹시 뭐 여기 처음 오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 혹시 불교 쪽 공부하신 분? 불교 쪽. 어떤 공부하셨어요? 불교? 그냥 조계사에 나와서 그냥 법원 듣고 그랬어요. 서울 조계사에서 법문 듣고 그러셨어요.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참선이나 경보거나 그런 건 안 하시고요. 그러셨어요. 그 옆에 보살님이 꼬셔서 같이 오자고 그래요. 네. 친구 따라 강남 오셨네. 그래, 저 뒤에 세 분은 수원에서 오셨다고. 아니요, 앞에 분이고 뒤에 세 분은 어떻게 아세요? 서로? 서로 그러세요? 다 근데 대전에 사세요? 네, 어떻게 여기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네. 예. 그럼 자주 그러셨어요? 그래요? 뭐?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실제로 뭐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자기를 자기라고 아니까 그래서 비밀이 된 거예요. 숨어 있지 않은데 엉뚱한 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진짜 자기는 숨어버린 셈이 된 거죠. 한 번도 숨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영상이나 이런 걸 자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 편견을 깨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전히 그 편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뭘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찾고 구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너무나 지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진리예요. 참된 이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돈이 진리냐 하면은 이 우리의 일상의 이런 너저분한 일상 말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환상이 깨지면 그게 진리를 획득한 건데, 그러니까 환상이 깨졌을 뿐 실제로 얻은 건 없어요. 저 뒷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공부 모임의 기본 베이스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적 가르침, 그러니까 그 불교적 언어를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제 공부하고 합치됐던 게 무득이란 말이에요. 무득. 얻을 거 없다. 너무나 확실한 얘기예요. 얻을 거 없어요. 우리 이 세속에 우리가 보통 그 불교적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베이스가 불교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세속의 그 현상들,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생멸법이라고 하는데, 세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부처가 말했던
두카, 그거거든요. 불만족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세속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너와 내가 따로 있고 나와 세계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따로 있고 여러 감정이 따로 있고 예. 거기서는 항상 그 차별의 세계, 다양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택, 그 다음에 득실, 이해득실, 시비, 분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는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다못해 무좀약 바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무좀이 싫으니까 바퀴벌레 싫으니까 끔찍하니까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취사 선택 분별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혐오하는 것을 배제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요.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어떤 대상이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 만족감은 서서히 떨어지고 나중엔 사라져서 다시 또 목마른 바닷물 들이킨 사람처럼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이제 또 움직여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거든요. 행위. 행위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 마음 공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란 말, 요즘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도 좀 쓰기가 싫어요. 다른 좀 편안한 용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깨달음이 신비한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이라고. 우리의 외적인 거울에 비친 형상이야말로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거짓자,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환영에 불과한 거고 우리의 본색, 우리의 외형,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와 아무 상관없는 진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다만 가르쳐 보일 것만 있을 뿐이죠. 그저 다만 이것이라고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 가까운 청주 직지심경의 고장이라고 막 거리에 직지라고 하잖아요. 곧장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께서도 본인이 난행 고행 끝에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문득 추구를 멈추면서 정각을 이룬 거거든요.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사외도를 비롯해서 인도 사회에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나름대로 추구했는데 그들이 깨달았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일시적으로 의지했던 선정주의자들, 선정을 통해서 이 꼴보기 싫은 자아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선정 속에 들어가던 선정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이 있었고 고행주의자들이 있었고 회의론자들이 있었고 유물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삿된 깨달음이라고 보셨고 왜냐하면 그들의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의 성취 유무에 달려 있어요. 어떤 선정을 얻느냐 마느냐, 어떤 시띠라는 초능력을 얻느냐 마느냐, 아니면 어떤 이해, 세계는 뭐 4대 5원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돼 있다 이런 식의 이해나 직견을 얻느냐 이런 건데 불교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불교의 깨달음은 뭐냐면 본래 있는 법 그것을 이제 부처는 용어를 기존에 없던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연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자아와 세계의 본질은 연기적 존재다. 연기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기다 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이런 존재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실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착각 때문에 이 생수통은 생수통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근데 바르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그건 착각이었고 실제로는 분리된 존재란 건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승에서는 꿈 같고 환상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이 독자적인 실체성, 자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말이 너무 어렵고 길게 빙빙 돌아왔는데 무득 얻을 바 없다는 말을 지적인 이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체험적인 이해, 직관적인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소위 말하면 그걸 깨달음, 한자어 각이라고 말하고 인도말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그 연기를 말했던 그 석가가 이런 경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기를 본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본 자는 연기를 본다 했어요. 그 열애는 곧 연기다. 그 열애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서 석가가 썼거든요. 그 인격, 인간, 자기가 어떤 석가모니라는 인격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본색은 열애라고 했어요. 열애. 열애는 사람 아닙니다. 석가 열애라고 하니까 열애를 어떤 석가족의 성자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애는 진리를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가 열애를 본 자는 연기를 본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본 자는 연기를 본다는 게 뭐냐면 연기는 인연 따라 아무 실체성이 없고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의지해서 겨우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될 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란 없다는 게 연기적 연기법이거든요. 근데 열애라는 건 뭐냐면 연기는 그렇다면 뭐냐면 열애는 같을 여자에 올 내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교대학 좀 수료하신 분들은 열애 여거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 열애 여거에서 뒤에 여거만 뗀 거예요. 왜? 열애만 알면 여거도 아는 거거든요. 여는 같다는 말이에요. 온 거 같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 거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 여거, 열애 아마 불교대학에서 스님들이 가르칠 때 열애 한 다음에 불래 불거도 가르쳐줘요. 열애 여거는 불래 불거다. 그래서 열애는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연기적으로 봐요. 만약에 없던 생수통이 딱 생겼어. 그럼 이거 온 거잖아요. 생수통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상에 집중하면은 이것은 없다가 생겨난 온 거 같이 여길 뿐인데 실제로 뭐냐면 이 온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이 경험 현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물이 없다가 생겨났다 할지라도 이 대상에만 초점을 두니까 뭐가 나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체 경험 현상, 그걸 이제 대승에 가면 법계 연기라고 하거든요. 이 법계가, 현상 세계가 연기적인 세계다. 이 현상 세계 법계 속에서는 뭐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다. 그걸 불생불멸, 부증불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없다가 주머니 속에 지갑에 10,000원짜리가 9장밖에 없었는데 한 장 더 들어오면 10장이라고 늘어났다고 분명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중생의 그 바로 보지 못하는 소견이고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인과법에 의해서 생멸법에 의해서 맞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경험 현상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중생은 자기와 사물, 나와 내 것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내 지갑 속에 9만 원이 10만 원 되면 난 돈을 얻어서 난 돈이 늘어났다.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경험 현상에서 보면은 그건 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왔을 뿐 전체 입장에서 보면 늘거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좁은 소견, 이기적인 소견에서만 그런 거야. 그걸 비유하자면 그래서 꿈을 비유하는 거예요. 꿈속에 지갑 속에 9만 원에 10만 원 늘어났다고 해서 꿈속의 주인공도 꿈속의 논리대로 기뻐할 겁니다. 와, 돈 생겼다고. 하지만 깨어나보면 원래 9만 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죠? 꿈처럼 경험이 왔다가 갔어요. 꿈처럼 오고 갔기 때문에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잘 보면 벌가숭이로 태어나서 많은 걸 얻으셨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나와 대상의 관계에 속아서 그렇게 그 분별의 감각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각이 아닌 방법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환상의 체험을 기다리느라고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 환상의 체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으면서 체험한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맨날 영산에서 꽃 들어보였다. 이걸 그대로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 체험이지 다른 체험은 없어요. 예?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면 뭡니까? 이걸 알아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요즘 뭐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전반 최고령자가 84살 할아버지거든요. 일광거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그분이 얼굴이 뻘개서 물으셔요. 이거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지. 일체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는 거라. 수행해서 특별한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해서 뭐 깨달음 자랑할 만한 건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지.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뭘 찾으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얻을 수 없냐면 얻었다면 그건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얻을 수 있다면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리야. 나랑 떨어져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얻고 잃고 가능하지.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길로 가느냐? 이걸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깥은 자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명이에요.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유신견. 자기 몸이 있다는 견해 또는 몸이 자기라는 견해예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엄밀하게만 관찰해도 이게 어마무시한 착각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공간과 시간과 자기가 시간적 인터벌이 있어요? 이게 지각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각되는데 네? 이 말 이해돼요? 네? 지금 나하고 세계가 시간 차이가 있냐고. 나부터 지각되고 세계가 0.1초나 0.001초 정도 찰나라도 차이가 있게 지각되냐. 동시에 지각되지 않아요? 바로 이게 나라고요. 이게 진짜 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지각되는 이것은 특별한 지각의 느낌, 특별한 느낌이 없잖아요. 몸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서늘한 기운은 그러니까 부분은 특별해. 부분은 대상적으로 지각의 내용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분별이에요. 지각과 인식, 그걸 불교용어로 상수라고 해요. 생각과 느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 못해요. 느낌과 생각이 없는 거 여러분 맨날 경험합니다. 깊은 잠 들었을 때. 깊은 잠 들었을 때. 아무 느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나는 잠들었을 때 아무 느낌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부모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죠. 옆에 자고 있는 배우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분명히 스스로 알죠. 근데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데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누가 한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합니다. 그걸 열애라고 하는 게. 그게 연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열애를 본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본 자, 열애를 본 거고 이 연기라고 하는 이 진실은 이 열애가 세상에 오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없는 본래 법이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의식 상태나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태를 얻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무명이 박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같은 무명이 사라지는 것이지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잃는 것만 있어. 환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무명을 잃어버리는 거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 본래 있었던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오면 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오고 가는데 대상의 왕래를 아는 이 지각, 그걸 각성, 깨달음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소리는 달라요. 근데 소리를 지각하는 지각에 이건 말을 하니까 무슨 대상인 줄 아는데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대상으로서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공적하다는 거예요. 공적.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게 공.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없다로 없는데 있다의 반대인 없다가 아니라고요. 없는데 있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무는 아니야. 실체는 없어. 내용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작용해. 그래서 이걸 선정지혜, 공적, 영지, 그 다음에 공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중간에서 공, 유식에서는 이걸 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성품. 아무 실체가 없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있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게 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몸이 사라진 줄도 알아. 몸은 요거와 똑같아. 오고 간다고. 그리고 변해요. 이 물통은 점점점 가만 뚜껑 열어놓으면 물은 점점 말라가요. 여러분 점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아는 게 나이 들어가요. 요즘 비 오면 몸에서 이제 일기예보 해주시잖아요. 저도 최근부터 이제 일기예보가 되더라고요. 왜 비가 오면 뼈마디가 쑤신지 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 아이고 뼈마디야 비가 올란가 보다. 아이고 내가 벌써 그랬네. 근데 봐요. 이 몸은 분명히 얘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게 줄어든다는 건 알면 안 줄어들어. 얘 따라 다 안 줄어들어. 뼈마디 쑤신 이거는 뼈마디 쑤신 줄 아는 건 안 쑤셔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몸은 변했어. 그거 여러분 어르신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걸 달리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끄덕끄덕 한다고 하는 거예요. 끄덕끄덕. 이상한 동네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뭐 어떤 황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뭡니까? 알려지는 대상에 대한 묘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확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그러고 보면 본래 깨달아 있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었다고 하면 이것의 대상이고 그것들은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건 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제가 여기 온다니까 저보러 오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를 보는 그 물건은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그 물건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물건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보배, 여러분이라는 비밀이라고. 진정한 참된 자기라는 비밀이라고. 이것은 우리는 전도돼 가지고 몸을 자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근데 아까 꿈도 없는 깊은 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생각, 그러니까 여기 각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이 생수통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줘야 돼. 그래야지 생수통이 여기 있다. 이 인식이 생수통의 존재 그 자체예요. 이것을 봐줄 사람이 없다면 생수통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생수통처럼 이 몸은 누군가 봐줘야 돼. 여기 내 몸이 있다. 내 몸이 건강하다. 내 몸이 아프다. 또는 내 몸이 사라졌다. 마취 해보시면 부분 마취나 전신 마취 해보시면 부분 마취 해보시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까지 있었던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봐요. 그 감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안 사라지잖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건 없앨 수가 없어요. 몸의 감각은 사라져요. 하지만 감각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지 않아. 그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득이에요. 얻을 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본래 다 성불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그 다음에 현상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 왜냐면 이게 너무 실제 같으니까. 특히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에 100이면 100 다 굴복하잖아요. 기분이 꿀꿀하면 자기가 진짜 꿀꿀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자기 생각, 내 거,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비가 오듯이 그냥 비가 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감정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 끌려갈 것이냐, 끌려가지 말 것이냐는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걸 반복된 어떤 조건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조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착각 때문에. 이 몸이 나고 어떤 성격이 나라는 그 신념이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부모나 사회, 가정의 역할이 컸어요.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동화된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음이란 건 왜 깨달음이 해탈이라고 하는 그 과정, 심리적인 속박,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뭐냐면 진실한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기적이고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연기적인 관점, 전체성, 전체적인 안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득, 시비란 건 없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이게 나한테 손해냐, 뭐 이익이냐, 이건 개인한테는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만, 모든 인간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바세계예요. 고통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세속의 법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자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깨달음이니 무슨 종교적인 뭐 영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겠어요? 뭐 천국까지 뭐 말할 필요 없이. 예.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 입장뿐만 아니라 남의 입장까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이 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남들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공통된 상식이 되고 그러면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전직 중학교 교사인데 애들 보면 돼요. 애들 꼬라지가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을 그대로 반영해요. 걔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요즘 애들 보면 돈 엄청 밝혀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아대는 거 절대 못 참아요. 왜? 어른들한테 보고 배웠거든. 목소리 커야 이긴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짓도 저지르도 된다라고 믿어요. 얘들은. 최근에 그런 통계 낸 적이 있어요. 10억을 뭐 줄 때 뭐 할래 하면 한대요. 그 정도 주면 하겠다. 아주 진짜 무슨 습자지처럼 애들은 그냥 그대로 흡수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예전에 70년대 미국의 티베트 승려 가운데 초감 트릉파는 이걸 전사라고 그랬어요. 보살을. 전사다. 이 혼탁한 세상에 맞서서 거기에 세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류를 뒤바뀌려는, 그래서 역류하는 사람들, 흐름을 거슬러서 역류하는 샴발라의 전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 예전에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요.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들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아를 확장하고 확대하고 자아의 소지품 목록에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지처가 필요해서. 근데
적어도 다른 공부처의 깨달음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부처의 공부는 뭐냐면 그런 의지처가 헛된 것임을 자각하게 돼요. 그것들이 믿을 만한 의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엄한 진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얻을 게 없어요. 얻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인 어법이고 긍정적인 어법으로 하면 왜 얻지 않아도 되냐? 이미 다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것은 이미 여러분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이 보고 있다는 게 어때요?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이상 완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보고 계실걸요. 보고 있어요. 이 형상, 빛깔과 모양에 속지 않으면 보고 있다는 이것이 순수한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거 이상 될 수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석가모니가 영산에서는 꽃을 들어보였다는 거예요. 꽃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는 그 물건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눈먼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듣는 성품이나 보는 성품은 똑같은 성품이에요. 봐요. 이걸로 드러내려는 게 하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몰라. 난 귀까지 먹었어. 그러면 한 대 툭 때려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이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거는 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거, 한 대 때리는 거는 대상은 달라요. 하지만 그 아는 건 꿈속에서 뭐가 누가 손을 들어보여. 꿈속에 누가 소리 질러. 꿈속에 누가 꽉 꼬집어. 그게 다 꿈 안의 일이잖아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은 나타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보고 있다는 그거, 보이는 것 말고 본다는 이거, 직접적인 경험, 이게 조금 더 달라졌나요? 이게 봤다고 해서 오염됐나요? 예? 제가 잘 쓰는 방법 해보셨어요? 허공에다 그림 그리기. 예? 윤석열 요번에 미국 갔다며요. 예? 윤석열하고 조 바이든. 예? 그러면 촥 뉴스에서 봤던 화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그것 말고 그게 떠오르는 그 자리가 마음자리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 여러분 안방 풍경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서 촥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몸과 세계가 그 마음자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저거는 변해요. 10년 전에 이거 달라졌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대전 달랐죠. 근데 10년 전에는 뭡니까? 요건 같았을까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부담돼요. 전혀 진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분리가 생겨요. 알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완하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괜찮아요. 깨달음을 목표로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깨달음 목표가 아니라 깨달음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어떻게 돌아올까요?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멈추면 돼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출발점, 결승점에 가 있어. 저 멀리 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는 빨리 떠나버려야 될 거. 왜? 목적지가 도달하는 게 급하니까. 근데 아무리 가도 우리가 땅 위에다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목표 100m, 200m, 뭐 42.195km 가봤자 자기 발 밑에 서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 이와 같음 속에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음 속에.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결국 이와 같을 거예요. 그게 여여예요. same이라고. 같고 같아요. 그래야지 진리지.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혹돼서 나한테 없는 편안함, 나한테 없는 고요함, 나한테 없는 무슨 어떤 뭐 황홀함, 이런 경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봐요. 나한테 없는 걸 내가 얻었다고 칩시다. 물건도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누가 줬다고 합시다. 행복하고 뭐 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만족감과 행복이 지속됩니까? 예.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좀 허전하고 그랬는데 그게 생기니까 갑자기 만족감은 찾아왔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물건이 만족감을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바라지 않으니까 만족감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에만 집착하면 만약에 물건이 행복의 원인이라면 물건이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는 한 물건이 있으면 계속 그 행복감이 유지돼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물건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찌 핸드백을 바라는 마음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디오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또 추구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대상,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만족감은 그 니르바나,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다. 니르바나가 만족이거든요. 득하는 불만족이고, 고는 불만족, 고에서 해방, 열반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이란 건 대상에 대한 추구, 아까 그 논리예요.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 실제로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만족이라고 해요. 뭘 얻는 게 아니라고. 왜 바랄까? 왜 끊임없이 우리는 가래라고 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가? 헛된 것, 불완전한 것을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례적으로, 본래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 왜?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하다못해 그 치기 뭐 이쑤시개 가지고 거북선이라도 만들어요. 그게 만족감을 주니까. 쓸데없는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깨달음이 주는 효용은 그럼 뭐냐? 더 이상 그런 헛된 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으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게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면 도 깨달은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과거에도 뭐 유마 거산이 하는 장자들, 부자들, 물론 신화 속의 전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더 개인적인 이익에 탐닉하지 않고 훨씬 더 열린 입장에서 이윤 추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대한불교진흥원 만드신 그분은 그랬어요. 돈 벌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 유한양의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사람 충분히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 뵙는 분이 이제 대다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만약에 궁금하시고 뭔가 아직도 불명확한 게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왜냐하면 제가 다시 대전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부산에서 이제 한 10년간은 월수금은 거기 붙박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느라 여기 시간 내기가 좀 그런데 근데 제가 뭘 과정하거나
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저도 그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던 사실이죠. 절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 나는 너무 많이 헤맸다. 헛돌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 게 없다. 더 추구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따로 모니터링 같은 건 하지 않는데 지금 제 기분은 그래요. 지금 현재 제 기분은 더 단순해진 것 같아요. 더 단순하게 가장 단순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그만 떠들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기탄 없이 하세요. 어색한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 자주 열리고 하다 보면 그래 이런 어색함도 좀 상쇄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들을 말씀 별로 없어요. 다 드렸어요. 애들이 말씀.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시간 좀 보내다가 헤어질까요? 아이고. 우리는 자꾸 뭘 알고 모르는데 너무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알고 모를 거 없어요. 세속적인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아는 거 모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아는 거 모르는 거 필요 없어요. 알아도 쓸모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알았다 하면은 대상에 대한 알미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공명이 일어났다면 진짜 알 거 없고 모를 거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알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동서고금에 수많은 인류들이 이 이름 없고 모양 없는 것에 나름대로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이 아는 성품을, 아는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냐라고 하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잖아요. 그 지자가. 거기에 보면 어떤 인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신앙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와 전능이잖아요. 예.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자꾸 대상인 줄 알아. 지금 저 물소리 들리시죠? 아유, 저것들은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려는 마음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심지어 중국의 선사들 뭐라고 했냐면은 도가 뭐 딴 게 있는 줄 아냐? 똥 싸고 오줌 누는 거다. 그게 도다. 예. 임재 스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예. 똥 싸고 오줌. 아뇨 송시라고 했어요. 아뇨는 오줌 누는 거. 송시는 똥을 보낸다. 똥 싸는 거. 그게 도다. 그게 도다. 그럼 다 돼 있잖아요. 진실을 얘기하세요. 진실을. 입 다물고 속으로만 삭히지 말고. 예. 그러면 선생님
왜 일체가 둘이 아니다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이 한 바탕에서 이렇게 나타남일 뿐이잖아요. 각자 예. 어떤 일체 만물이 예. 그러나 이 한 바탕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일체가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봐요. 우리는 봐요. 둘이 아니라 여기 수천, 우리 사람만 해도 여기 한 2, 30명 되잖아요. 근데 봐요. 이 2, 30명에 대한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그 구조가 항상 이원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개가 하나인 줄 몰라요. 반야신경에서 말한 오온 개공 있잖아요. 분명히 오온 개공이면 공만 말하지 왜 오온 말해? 오온이 모두 공이라며. 근데 공만 말하지 왜 오온을 또 말하냐고. 왜? 우리의 그 현상적인 인식, 보통 사람의 인식은 오온, 차별만 본다고요. 예, 그걸 이제 생멸심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분별심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만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러지 않고 참으로 여여한 마음, 참으로 여여하다는 건 변함없는 마음이란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참으로 같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이건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참으로 같을 수가 있어요? 모양이 아닌 것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모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보려고 하면 못 본다. 느낌으로 느끼려고 하면 못 느낀다. 왜? 느낌은 차별되기 때문에 춥다 덥다. 차별되기 때문에 춥다 덥다 분명히 다른 느낌인 줄 아시죠? 그럼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으로 보는 거야. 느낌의 대상의 차이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이가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 그래서 상수가 멸진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과 생각이 없는 거 그걸 지금 경험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느낌 있는 이대로 뭐 아주 쉽게 가까이 있으면 제가 손등 찔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느낌 없는 거 가르쳐주고 느낌을 준다고. 예? 그거 실제로는 손등 찌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손등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주는 이유가 마상근, 무, 정전백수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엉뚱하게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면 다행이고 손등 찔러서 손등 찌르기 전에 이거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다 둘이다 애초에 하나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현상의 차원, 그걸 개승불교 개념으로는 서로 상자를 써요. 모양상이라고 하고 서로 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모양이 있는 건 항상 이원적이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이다 해서 상을 써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없는 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 근데 성품을 타짜에 보면 마음심의 날생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지각하는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요즘 현대 말로 하자면 아는 의식, 알아차림이란 요즘 표현 쓰잖아요. 그 각성이 알아차림의 성품이 성이에요. 거기는 두 개가 세 개가 없어요. 왜? 자기를 아는 성품하고 여기 있는 공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 대상을 아는 성품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 마치 어젯밤 여러분이 꿨던 꿈에 보면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었고 수많은 경험들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그게 한 덩어리의 꿈 전체로서 한 덩어리의 꿈이듯이.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원래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시적인 합일감을 합일 체험이라고 자꾸 착각해. 그건 합일 체험이 아니에요. 그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주와 하나된 체험을 느꼈으면 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과 그 체험한 자각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잃어버려서는 또 2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안 되면 3단계 가야지. 아마 16단계까지. 그 전부 상노름이라고 하는 상노름. 근데 봐요. 분리감을 느낄 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아요. 똑같은 느낌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야바이 게임 그만하라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적어도 딴 데는 몰라. 딴 데는 투자해도 좋은데 마음 공부에는 적게 투자할수록 현명한 사람. 투자할 게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공짜예요. 보니까 저 원재 스님이 제 말 갖다 그냥 꽂았던데 프리는 프리다. 자유는 공짜다. 영어 단어 프리가 자유란 뜻도 있고 공짜란 뜻도 있거든요. 듀티 프리, 면세, 세금 면제. 그게 프리라고요. 자유는 깨달음을 통한 해탈 자유는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묶었지. 자기 미망 때문에. 자기를 제한했을 뿐이에요. 그게 미망인 줄 알면, 착각인 줄 알면 자유는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해요.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해서 두 가지 차원이 본래 하나란 사실, 이 두 가지 차원을 그래서 자유자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을 아무 혼동 없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전기로 갔다가 뭐 가솔린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법칙을 출세간의 이 세간을 초월한 법칙으로 때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출세간의 세속의 법칙 가지고 출세간의 법칙을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엄연히 다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엄연히 다르다. 이게 평등과 차별. 그게 이제 공부의 제일 그래서 그건 오래 공부해야 된다. 깨닫기는 참 쉽다. 깨닫는 건 찰나지간이고 깨달으면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망상했구나 하고 하고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망상만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얻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해요. 석가모니도 실수했으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식으로 6년이나 헤맸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기가 막힌 도리를 깨치는 건 줄 알아. 그건 아니고. 그래 본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전한 공부법이 대승불교에 기반한 선종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깨달음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권해드려요. 저도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전통을 이렇게 공부해 봤지만 다 좀 부분적이고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 선종의 깨달음 그다음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요즘은 그 글로벌한 시대니까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티베트 불교의 족첸도 똑같은 거고 본성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그 전통에서는 수행이란 건 없어. 왜? 본성은 원래 완벽해요. 거기에 대한 자각을 이제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자각해야 돼요. 생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 이해. 그걸 보조 스님은 해오라고 그래서 해오. 이해하면서 깨닫는다. 이해와 깨달음이 함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해해요. 이해하면 깨닫고.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체험적 이해는 뭐냐면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추론해서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듯이 아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래서 견성하라고 합니다. 견성. 자기 성품을 보듯이. 실제로는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성품이니까. 듣고 있는 이게 성품이고.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한 분 한 분 여러분 구도 여정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다 어디 가서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에서 박성입니다. 네. 저는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너무 본인 얘기를 너무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하시니까 진짜 이 공부를 위해서 저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까발려 있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숨김이 너무 많이 있구나.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에 담고 있구나. 그걸 많이 이제 느끼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이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 생각 없고 삶에도 그냥 딱 그냥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흘러가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그냥 의미도 없고 그냥 살 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듣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 이렇게 가볍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아무 고민이 없게 살게 되니까 아 이 공부가 대단한 공부구나. 아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가볍고 삶 자체가 이 공부가 대단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냥 흔적도 없이 할 뿐인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에 그냥 도 공부고 살면서 도를 느끼고 그래서 따로 막 일쓰고 용쓰는 게 더 빠져가고 그냥 힘이 더 빠져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자기가 이제 증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증험해 봐야지 되는 건데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나면 이건 당연한 게 돼요. 전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질 못하는 그러니까 애를 쓰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그게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조금 들 수는 있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예. 그러다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그냥 당연한 사실이에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는 법문이라는 얘기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단어 자체가 법문이래 법문.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아무 심각할 게 없는 거고 그런 무게감에서 빨리 탈출해. 왜냐면 그게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라는 생각들. 그게 아니라 이게 무명과 깨달음은 이름만 다른 거예요. 같은 걸 깨닫지 못하면 무명이고 깨달으면 그 무명의 본성이 깨달음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데? 이건 무명이에요. 그럼 이거 그래 이거 그 깨달음이야.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거. 중생한테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본성을 가리킨다. 중생의 본성이 불성이라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억측이나 왜곡이 아니라 이게 대승의 논사들이 늘 말했던 거예요. 불법은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중생의 본성을 깨달은 거라. 중생심이 바로 마하연 대승이라고 했어요. 대승기시문에도. 깨쳐보면 이거는 새롭게 얻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놀란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모르고 평생 살았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요. 처음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그래서 이걸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생각 속에 빠져서 감정 속에 느낌 속에서 어떤 그 무상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헛되게 애쓰면서 살았다는 사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화엄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이하구나. 부처가 일체 중생을 바라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 덕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데 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게 기이하다. 기재의 기재 한자로 그랬어요. 기이하구나.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한번 탁 봤을 때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진짜 잃어버린 기억 찾은 걸 딱 그래요. 딱 한 번 보니까 확 이거 어릴 때부터 늘 함께 있었던 이 물건이었던 거라. 그걸 까맣게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생각에 세뇌당해서 살았던 거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듯 호련히 술 취한 사람이 술에서 깨어난 듯
그 경전의 비유가 딱 맞아요.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 이제야. 그래서 휴 하고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돼요. 비록 깨치긴 깨쳤는데 여전히 분별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은 아직까지 그 깨친 도리를 따라오질 못해. 그래서 약간의 괴리감, 오락가락하는 부자연스러움이 그래서 소치는 기간, 보림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게 공부의 기간이 있어요. 공부의 기간. 저는 제 경험에 해서 10년 정도 잡아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 쓸데없는 짓 많이 하거든요.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부 과정,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15, 16년이에요. 15, 16년. 저도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우리 스승님께서 10수년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10수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10수년은 애를 써서 공부해라.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안 걸로 끝난다. 옛날에 알았지 하고 그냥 저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 그리워하듯이 그때 내 좀 안 것 같았는데 이럴 뿐이다.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왜냐하면 이걸 알아본 거는 이제 겨우 몇십 년 만에 이제 겨우 안 가고 몇십 년 동안 생각에 의지해서 한 것은 그 업력은 여전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알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기에 탁 부딪히면 습관적인 반응이 자동화된 반응이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 왜 나오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래서 깨닫고 팔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도예요. 이 열반을 체험한 다음에 열반을 체험해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되는 거예요. 정견이 돼야지 정사유가 돼요. 정사유가 되지 말도 바르게 해요. 그러면서 바르게 행위하고 바른 생업을 유지해요. 그래서 바른 8가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가 정정, 바른 마음의 안정이에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의해서 자신의 신구의 삼업 몸과 마음 입과 몸과 뜻이라고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그제서부터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자기가 보게 돼. 그러면서 거기서 풀려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이때 되면 불안해하는구나. 왜 이때 되면 이런 말만 들으면 나도 참 잘 지내다가도 어떤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확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 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깨달음은 순식간 찰나지간에 깨닫지만 해탈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점수예요. 그 점수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으니까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부하기 전보다 속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옛날에 못 느끼던 게 느껴져요. 민감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려면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하는 삼보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법은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승은 뭐냐? 그 깨달음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왜? 혼자 있으면 혼자 망상한다고.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속아왔듯이 깨친 뒤에도 여전히 속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마음이 분명히 그때는 이게 분명하고 이게 했는데 편안했었는데 또 마음이 들뜨네. 그러면 점수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좌선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 다음에 또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또 혹해가지고 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또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뭐가 바른지 뭐가 삿된지 처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인연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 반드시 이게 희한합니다. 자기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그 뜻을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만날 인연이 있어요. 만나게 되고 그 도움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게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공부 경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 공부 모임을 도반들과 나누면서 저희 도반들하고도 공통된 경험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 이 법을 가르쳐줄 사람이나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인연을 따라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없으면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처음엔 생각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생각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 맞고 틀린 길 없어요. 예. 어떤 길은 맞고 어떤 길은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지. 전혀 엉뚱하게 그 길은 아니라고. 예. 예. 뭘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차분히 조금 시간을 좀 자기가 이게 뭔가를 좀 소견이 난 것 같으면 좀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은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봐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대전에 자주 못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어디가 뭐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가까운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굳이 뭐 부산까지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뜻이 바르다면 그리고 정말 뜻이 바르다면 진짜 그거는 참 드문 경우겠지만 혼자서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스승이 있었어요. 예. 스승을 모시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 모임 하다가 저보다 훨씬 나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수십 년 공부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찾던 걸 발견했다 할 때마다 저도 큰 보람을 느껴요. 저희 공부 모임 오전반 최고령자가 거사님 84세고 오후반이 87세예요. 할머니. 평생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평생 공부하시면 68년도에 마지막 시험을 보셨대요. 대학교.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공부에 중간고사를 보셨거든. 바람이냐 깃발이냐 답해 보시오. 근데 소녀처럼 이렇게 그런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신다는데 보람을 느껴요. 이제 뭔 줄 조금 알겠다. 세속의 인연이 몇 년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부해 보시라. 뒤늦게 만났을지라도 간절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나이가 뭐 젊고 늙고 아무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은 젊기 때문에 장애가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노화의 장점이 뭡니까?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관계나 소유물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젊음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젊고 이해가 빠르고 유연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이 드시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실패의 경험이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동등한 어떤 도반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착각하고 놓쳤던 부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진리는 숨어 있지 않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생각과 관념에 가려있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저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 노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짓궂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알게 해드리는데 재미를 좀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껏 애써서 이제 어쩌다 보면 아주 힘들게 애 먹이면서 아는 분도 있고 아주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깨어난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기껏 애써서 이제 이거 해놓으면 아 이건 누구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 저도 화딱지 확 일어나요. 그럼 당신이 원했던 건 뭐예요? 누구한테 다 있고 본래 있었던 거. 그게 진리지. 근데 그러니까 그 예예예 하면서도 저 무의식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항이 심해요. 마치 물 속에서 안 끌려 나오려고 버티려는 물고기처럼 낚싯바늘에 탁 걸려서 확 당기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그건 뭐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그러겠고 좌우지가 어떻게든 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쓸모가 있다는 건 이제 이걸 찾아 헤매는 분들에게 이겁니다라고 이걸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 드린 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한동안 그 스스로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가기 전까지 더 이상은 헤매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벌어 드리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도반들하고 조그만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부산 도반을 10년 결서 초반에 엄청 야단 맞았어요. 쓸데없이 온다고. 진짜 마음을 낸 사람들만 와라.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찾는 사람들은 공부 분위기 배려요. 찾고 구하는 마음인 사람 여기 오면 안 돼. 그 마음을 좀 여기 와서 그 마음을 씌우면 다행인데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 당분간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알아들을 때까지 알고 나서는 선택하라. 난 이거 필요 없어요. 가면 되고. 자기가 이제 내가 찾던 게 이겁니다 하면 그러면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공부해서 스스로 명확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을 때까지 공부해 나갑시다. 자, 또 다시 어색한 침묵을. 다른 분은 잠깐 휴식 시간 가질까요? 그냥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 갖고 오신 분들 그쪽에 그 주차장